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세상이 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주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기도와 찬송이 오직 하나님께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같이 찬양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없기를 원하여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아이들로부터 우리 또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만남 있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품 안에 우리가 모두 안길 수 있고 참 위로와 평안을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믿음대로 힘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온전히 예배의 주인 되주시고 힘을 받아주시옵소서. 전인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히 찬양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며 나아가실 때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ah.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중보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는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누군가가 있기에 우리는 때로는 알 수 없는 우리의 힘을 우리가 얻어서 일어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 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더 힘을 내시며 기도로,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스스로가
하나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인도하신 주님 거룩하십니다. 그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그분 날개 사이에 거하시는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니,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계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그 나라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나. 우리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그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하신 나의 노래로 주님의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살리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바다에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 위대하시라. 우리 왕 낯설기는 해도 은혜가 되시긴 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래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이 보시지 않아요.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나의 진정한 고백인지 진실된 고백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할 찬양,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게 빛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를 인도하고 소망이 되고 우리 삶의 진정한 능력, 지혜가 되는 줄로 믿고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함께 찬양드리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한 번 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시니 한 번 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가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에 있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도구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증거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이 귀한 예배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며 요즘을 대피하여 김윤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이 거룩한 전전의 주님의 백성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고 체험하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주시는 복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주님께서 헤매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입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명절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날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사 설날을 설레임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고 인성명절의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설 명절 연휴 기간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모든 여정을 안전 가운데 거하도록 친히 동행하여 주시며 모처럼 귀한 가족들 한자리에 모일 때 부모에게는 자식된 도리를 다하여 효도하게 하시고 자녀에게는 큰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며 형제간에는 우애와 화목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시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 만날 때면 꼭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지혜 더하여 주셔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크시는 정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크나큰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며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그리고 온 성도들을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극심한 혼돈 속에서 속히 벗어나
새롭게 정화되며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며 국민 모두가 화합하여 다 함께 손에 손잡고 새 희망으로 전진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를 향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으며,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형편까지도 세이세이 살피시사 새해 설날을 맞은 온 성도들 마음속에 새롭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새해 기도 제목 붙들고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에 눈물의 기도는 눈물을 거두게 한다는 진리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영의 양식으로 날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호소할 때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속히 치유하여 주시며, 가족과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 드릴 때 귀 기울여 주시고 그 신능력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유오디아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이 예배의 자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여러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귀한 헌신과 순종이에 주님의 군사되어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은총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말씀 전하실 때 큰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설날에는 온 가족이 주님 모신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열어가는 복된 설날, 가족 모두가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풍속으로 맞이하는 은혜 가득한 설날 되기 원하오며,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화목하도록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3면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의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조선 세종 시대에 황희정승과 더불어서 이제 우의정, 좌의정을 지냈던 이제 정승의 한 사람으로 이제 청백리의 상징인 동시에 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맹사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맹사성이 19살에 장원급제하여서 파주 군수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그 고을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고을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렇게 지혜를 얻으려고 어느 이제 산사에 있는 고승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승에게 이제 묻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고을을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고승이 나쁜 일 말고 착한 일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 함경직 목사님 남한산성에서 은퇴하시고 요양하실 때 이제 그 후배 목사님에게 가서 문안 인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함경직 목사님이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을 했던 것과 이제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만 해라. 유치원 때 다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들은 맹사성이 그래도 장원급제하고 뭔가 이렇게 좀 철학적인 좀 경험에서 나온 그런 어떤 깊은 지혜를 얻고자 왔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허탈한 표정으로 이제 쳐다보는 거죠. 그러자 이제 이 고승이 그 표정을 보면서 또 한마디 합니다. 어린아이도 알지만 실천으로 옮기는 건 노인도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차를 따르는데 차가 이 찬물이 이렇게 넘쳐가지고 방바닥으로 막 흘러 넘치는 거죠. 그자 이제 이 맹사성이 이제 고승에게 말합니다. 찻잔이 넘쳐 방바닥을 적시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자 찻잔이 넘쳐서 방바닥을 적시는 것을 알면서 지식이 넘쳐 인격을 망치는 것은 어찌 모르십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부끄럽고 당황한 맹사성이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다가 문지방에 머리를 확 부딪힌 거예요. 그러자 이제 다시 또 이제 고승이 말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몸을 낮추면 부딪히는 법이 없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맹사성이 깨달은 것이 바로 겸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깨달은데 그치지 않고 맹사성은 이제 집에 누군가 찾아오면 반드시 복장을 갖추고 의관을 갖추고 이제 간단하게라도 그렇게 그 집에 오는 사람들을 대문 밖에 나가서 맞아들이고 돌아갈 때에도 손님이 저만큼 멀어질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서 있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였고, 이제 사람들은요 이 맹사성이 세종 대왕의 좌의정, 우의정, 좌의정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 소탈하게 어느 때는 이제 걸어가기도 하고 소를 타고 가기도 하고 소 위에 앉아가지고 피리도 불기도 하고 이 맹사성에 악기도 많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이 벼슬아치가 아닌 것으로 보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사람들이 많이 놀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좌의정이었어, 저 사람이 정승이었어 하면서 그렇게 평범한 노인으로 알고만 있었는데 그러한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서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겸손의 어원은 바로 라틴어 후무스에서 나왔습니다. 후무스. 그래서 이 겸손의 영어는 humility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humility. 그래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또 후무스에서 나왔고 human,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겸손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어원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인류 아담, 이 아담 히브리어의 아다마에서 나왔는데 아다마의 뜻은 흙이라는 뜻이죠. 붉은 흙. 그래서 우리 인간이 흙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 때 겸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추방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해야 할 일은 땅을 기경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땅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흙이다. 나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땅을 갈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겸손을 잃어버릴 때 바로 이제 혼란이 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 불일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흙과 같은 태도를 말하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만함을 감사하고 겸손하고 우리가 한 줌의 흙으로 와서 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사람을 머물게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지식이 너무 차고 넘쳐서 이제 자기가 차고 넘치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격을 망치는 사람들, 아까 고승이 이야기한 대로 지식이 넘쳐서 인격이 망치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약자 위에 군림하고 강자 앞에서는 비굴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미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약자들을 찾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또 양식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강자, 소위 말하는 지식이 넘치는 사람들에게는 꾸짖음을 주시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위엄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그러나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말씀하십니다.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저 깊은 죽음의 그 단계를 맛보시고 그리고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21장까지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마지막 이제 일주 6일을 남겨놓고 행하신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무려 7장이나 21장에 입성하시고 28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받으신 사건이 무려 마태복음 28장 중에서 7장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신 사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겸손의 왕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감람산 벳박에 2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감람산 벳박에 이제 그냥 어떤 들어가는 입구였기 때문에 당연히 거쳐가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 감람산 벳박에, 이 감람산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히브리서 5장 말씀에 의하면 통곡하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산자예요. 그래서 이 감람산은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곳이기도 하죠. 이 감람산을 예수님께서 승천의 장소,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단의 장소로 택하신 이유는 바로 스가랴 14장 4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14장 4절의 말씀, 여호와의 발이 뭘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발이 하나님의 발은 뭐 그렇게 크기도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여호와의 발이 뭘까? 감람산 동쪽 동편에 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감람산 벳바게에서 입성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발, 여호와의 등.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묘사할 때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임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호와의 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람산 벳바게에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고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이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가서 어떤 뭐 설명도 없고 부탁도 없고 이런 그냥 예수님의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이것을 가져오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자에 이제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겸손이라는 이 한자는요, 겸손할 겸과 겸손할 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겸손할 겸은 말씀은 면에 볏짚을 손에 쥐고 있는 형상 아우르다라는 그런 겸할 겸자가 합쳐져서 겸손할 겸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겸손한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공손히 말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이 쥐고 있지만 그러나 말이 공손한 사람. 그리고 이 손이라는 말은 후손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걸어가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 물려주고 잘 빌려 썼다. 너희들 것인데 내가 먼저 썼다 하고 그렇게 물려주고 걸어가는 모습이 바로 손이라는 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지혜는 바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수록 많은 것을 알고 있을수록 더 아우를 수 있는 마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것이고 후손들에게 반드시 그대로 아니면 더 좋게 물려줘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잠시 빌려 쓰고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지나가는 세월을 거치고 나서 반드시 다다라야 될 곳이 바로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 마지막 정착지, 그것이 바로 저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우리의 모든 진짜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생명, 그것이 바로 천국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도 천국에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기쁨이요 잠시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금방 근심이 찾아와요. 금방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와요. 기뻐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영원한 기쁨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평안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만족도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창고가 어딥니까? 우리가 짓는 세상의 창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창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 그거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그래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을 하나님은 친히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하시지도 않는 분이신데 이걸 가지고 시험하고 해보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죠. 요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잠시 잠깐 누리다가 잠시 잠깐 쓰다가 다 물려주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기업, 우리의 진정한 소유, 그것이 바로 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할 때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나귀의 주인은 나귀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제 호산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그렇게 칭송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명성을 또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입성하시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이제 과부의 아들,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또 이렇게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아마 나귀를 내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 나귀의 주인의 믿음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나귀 주인의 믿음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믿고 고백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무엇일까? 5절 말씀을 보시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 동편 감람산에 이제 서 있는다는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을 택하시고 베니게를 택하시고 베다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 겸손하여 나귀의 새끼를 타셨도다, 이 말씀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 타고 입성하시면 얼마나 참 그럴듯하게 보이겠습니까? 말은 정복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이에요. 말 타고 입성하시면 사람들이 더 막 이렇게 우러러보고 예수님을 막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멋있는 것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예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더 좋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오셨던 분이시고, 예수님은 또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말은 전투, 말 타고 막 이제 전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이제 들어오시면, 예수님 입성하시면 로마를 이제 몰아내고 헤롯도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그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지. 늘 말씀드렸던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다른 말로 하면 문제 해결자의 주님이십니다. 인생에 닥쳐오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일시적인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궁극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치적 메시아, 문제 해결자가 아닌 구세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펴니다. 이 겉옷은요, 재산 목록 1호예요. 이 겉옷이 없으면 까딱하다가는 밤에
이 사막 기후에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겉옷을 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 주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행위인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환영하는 것이 이제 이 예수님이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지. 그리고 이제 호산나 호산나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귓가에 펴면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호산나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 뜻이 바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이 속절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폭도로 변하는 거예요. 폭도로. 자기의 기대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고 믿고 따르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이 나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이것이 바로 폭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분노로 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 아마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8절 말씀, 무리의 대다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 야유를 퍼붓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내려와 봐. 믿어줄게.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서 밑에서 예수님을 막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왕관을 쓰시지 않고 가시멜 유한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이 땅에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분열과 다툼과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이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만의 왕국, 나만의 왕국. 다른 사람들은 침범할 수 없고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어우르지 못하는 그런 나만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흙과 같은 존재가 되지 못하고 흙과 같은 그러한 포용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공격하고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흙의 강력한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썩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썩게 하는 것. 분해하는 힘이 바로 흙의 진정한 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흙이 되지 않으면, 내가 분해되지 않고 썩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 썩어진 흙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 땅을 가리켜서 옥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땅은 돌이 있는 땅이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땅은 길가에 단단한 땅이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땅은 가시덤불이 있는 그러한 땅인 것입니다. 만약에 흙이 쓰레기를 분해하지 않았다면 지금 세상은요, 쓰레기로 뒤덮인 세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흙은, 좋은 흙은 분해하고 썩어지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살아가면 이 땅은 더 평화로워지고 더 좋아지고 더 기쁨이,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세상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평화를 주시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신분을 버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죽으셨지만 부활의 능력과 영광으로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힘입니다. 부활하지 못하는 그 권력자 왕, 부활하지 못하는 재벌, 부활하지 못하는 위대한 천재, 그런 뛰어난 사람들은요, 먼지에 불과한 것이죠. 한 줌의 흙에 불과한 것이죠. 인류의 참 평화는 전쟁 무기가 아닌 사람들의, 그 유능한 사람들의 정치력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참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들, 투쟁과 폭력을 조장하는 사람이 될 뿐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들, 투쟁과 폭력을 조장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 세상에 많은 지혜를 갖고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하면 그것이 무용지물임을 우리가 알고 십자가의 지혜를 먼저 우선적으로 그렇게 소유하고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는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온 성이 소동하여 사람들이 서로 묻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묻는 것이죠. 야, 저 사람이 누구야? 그러자 이제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 아니면 또 언제 어떻게 직접 본 사람들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그러니까 지역 출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도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그렇게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 갈릴리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년을 사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분이야. 이런 지식으로만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발마시노라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당신 믿는 예수님 누굽니까? 글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요즘 뭐 이렇게 재판 청문회 같은 데 보면 다음에 한번 생각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탁 치면 툭 하고 나와야 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이것이요 인격으로 승화되지 않고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지식이요 자신을 망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는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식과 정보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 그 무리들과 같은 부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 그것으로 머물고 있다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셔야 되겠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건대 우리 예수님 나의 삶에서 내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해주십시오. 알고 깨닫고 그냥 성경 몇 번 읽고 그냥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런 지식만을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지식이요, 나중에 순간 이 잘못된 지식이 공격의 도구로 변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 사용된 지식이 얼마나 사회에 폐악을 끼치는가를 우리는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바로 알면서 고백해야 돼요. 겸손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사람들의 뜻에 따르지 않았다. 투쟁과 폭력이 아닌 온유와 순종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그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이 평화로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잠깐의 평안, 이 기쁨은요,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누구냐? 사람들이 물었을 때 그 옆에서 우리가 대답을 해줬어야 돼요. 하나님이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죠. 구세주이십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서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오늘도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만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기의 의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을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신 권세를 인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망을 이긴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늘 기쁨과 우리 마음 가운데 당당함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겸손을 실천하시고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자유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주님,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시시각각 닥쳐오는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고 세임을 얻고 믿음 가운데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또 우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2025년 건강하고 행복하고 근심 걱정 없이 늘 지금처럼 살게 해 주시라는 간구와 소원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런 간구와 소원 위에 더 크고 놀라운 주의 응답, 주의 능력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모든 것 주님의 것으로 고백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친히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온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나가시다가 가정예배 순서지 준비되어 있는데 안내석에서 또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서 가정예배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쁨과 사랑을 이렇게 나누시는 그러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는 전통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 월요일 새벽 예배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그래서 싹 빼먹지 마시고 이제 쉴 때는 쉬시고 또 기도할 때는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과 금요 기도회는 있습니다. 요람이 제작되어 있는데 나가시다가 한 분씩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아직 발부받지 못하신 분들은 회계부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의 인생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총회에서 이제 전도 부흥의 해로 이렇게 정하고 노회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전도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이제 총동원줄로 이렇게 정하고 전도에 힘쓰는 그런 이제 좀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여기에 동참하면서 이렇게 전도에 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월 예배인들께서는 주거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차는요 설날에 음식 많이 드실 것을 예상하고 배탈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애차는 오늘 생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맛있는 거 많이 드실 수 있도록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섭섭해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더 맛있는 걸 그렇게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새 1월 1일 날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복 주신 복 이제 우리 구정은 복 많이 누리세요 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두 가지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누리시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복 많이 누리십시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선포하고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한 고백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열방의 고통받고 신음하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